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관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사실 성도님들께서는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 로마서를 다룰 때 다루는 많은 목회자분들,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 태워서 없어질지라도 로마서 8장이 나오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등등. 그래서 이제 대학원 시험 중에 로마서 8장을 외워서 쓰는 시험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들 강조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 또한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저는 좀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이 로마서 8장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8장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7장의 마지막에서 이어지는데요. 먼저 7장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바울이 감사와 한탄의 마음들이 어떤 같이 뒤섞인 어떤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난 예수를 믿지만 곤고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뭔가 바울이 나 지금 정죄감을 조금 느끼는 듯한 뉘앙스로 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혹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느끼는 정죄감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정죄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행위적인 것과 관계적인 겁니다. 혹시 이 사례에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행위적인 거의 첫 번째는 구체적인 죄,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입니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시기 질투한다거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음에 붓기만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한 정죄감. 두 번째는 신앙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죄감. 나는 예수를 믿지만 성경도 잘 몰라, 기도도 잘 못해, 예배도 잘 못 드려 등등. 내가 성도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뭔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좀 떳떳하게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완벽주의에서 오는 정죄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어떤 기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다 해야 돼 라는 기준이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생각하면 정죄감이 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내게 안 보이니까. 반면 관계적인 정죄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을 때 느끼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신앙이 식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정죄감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 관계적인 거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러셨지? 라는 마음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마음들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정죄감을 누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릴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듣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으로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듣는데, TV를 보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우리 이제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가 좀 이제 기독교적인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우리가 모여서 이런 걸 봐도 되나 하면서 정죄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한 구절 안 읽고 있는 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혹시 언급한 사례 중에 여러분을 좀 옥죄는, 혹은 내 자신을 좀 낮게 보게 되는 정죄하는 모습이 있으셨나요? 바울은 아마도 이 중에서 완벽주의에 가까운 정죄감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만큼 열심히 하나님 외에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그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망을 얘기하죠. 그 희망을 얘기하는 게 오늘 8장의 이야기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전히 공고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죄감을 하나님이 하신 정죄감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도 우리를 적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흠결도 찾지 않겠다. 내가 막 찾아서 하나님 우리를 찾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신다면, 혹은 내가 어떤 자칫 잘못해서 삐끗해서 죄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죄인! 이렇게 하시면 사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 정죄하는 마음이 혹시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생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 나에게 정죄함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폐지됐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자들에게 저 법은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향을 끼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해방의 사건이 무엇이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본래 이 일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려고 하셨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죠. 그런데 이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그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갈 만큼 완벽하거나 능력 있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이길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육신의 일을 하셨다라고 과거의 시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거의 시제는 옛날에 이루었던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영원토록 계속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유함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함, 이 해방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 즉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새로운 관리자가 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관리자가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따르다랑 하나는 생각하다입니다. 따르다는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같이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속 반복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생각하다는 단순히 그래 볼까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과 계속 같이 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집중해서 몰두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엇을 지속하고 혹은 또 반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내가 지금 뭘 지속하고 있지? 뭘 반복하고 있지? 뭐에 집중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지? 라고. 윌리엄 템플이라는 영국 선교의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시나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 내가 혼자 있을 때 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은밀한 것을 왜 물으세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너 혼자 있을 때 뭐해? 라고 묻으면 한 90% 이상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 하고 있다고. 맞아요? 아닌가요? 웃지만 마시고요.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보는 시대이고 TV나 뭐 이런 영화보다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를 훨씬 더 많이 접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중독 증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사람 머리가 팝콘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각이나 또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노출하잖아요. 내가 이제 반응을 하죠. 짜릿짜릿한 것에 이제 반복해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면 좋은데, 요 정도에서 반응하면서, 재밌다 하면 좋은데, 재미가 어떻게 될까요? 내성이 생겨요. 요 정도로는 좀 덜 재밌는데, 더 자극적인 거 없을까? 하면서 계속 찾는 거죠. 예를 들면 격투기 경기를 보는데 처음에는, 주먹이 날아가면, 못 보겠어, 이러다가, 다시 피가 안 터지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서 점점 자극적인 거를 노출하기를 원하는 그런 머리의 뇌의 어떤 형태를 팝콘이 터지듯이 자극적인 걸 계속 내가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약간 평범한 거, 잔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행복을 못 느낀대요. 기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잔잔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고 그런 것을 바로 평안이잖아요. 잔잔하게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내 인생에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것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행복을 못 느끼면서 떨어지죠. 떨어지면 뭐가 될까요? 우울증이 오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적인 면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길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은 없어요.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죠. 길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좀 더 길게 하고요. 했더니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좀 보시는데, 여러분 찬양과 말씀 등 이런 예배가 좀 길어지면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진 않으신가요? 주일 예배 이제 11시 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다. 네, 배꼽 시계는 정확히 움직이고 있는데 설교는 한 중반쯤 온 것 같다 하면서 좀 막 불안에 떨고 계시지 않나요?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어쩌면 흥미로운 영화나 뭐 드라마나 내가 관심 있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은 짜릿하고 강렬한 시간만을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예배할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말 팝콘 터지듯이 신앙도 팍팍 터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나에게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정말 하늘문이 막 열리고 막 하늘에서 정말 음성처럼 그냥 은혜 막 내가 좋았더라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은 없으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놀래서 심장마비 걸려갖고 진짜 만나러 올까봐 안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 짧은 거, 강렬한 거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육의 마음이고 어쩌면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영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수련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수련회를 보통 한 저녁 집회를 한 3시간씩 해요. 앞에 한 40분, 50분 찬양하고 말씀 한 1시간 반 듣고 뒤에 또 1시간 막 넘게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면 어떠죠? 사실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이제 피곤한데 이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요. 숙소에도 안 가. 찬양을 더 합니다. 뒤에 또 1시간 동안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이제 불 다 꺼야 가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수련회 안에서 같이 뛰고 있으면 괜찮은데 제 3자에서 살짝 보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조금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홀린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약간 조금 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몸은 지쳤는데 영이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막 몰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고 몰두할 때 예배가 지속하고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짧은 걸 좋아하는 요즘 세대를 볼 때 모든 청년들이 그런 것 같지만 최근에 가장 긴 연휴가 한 번 있었죠. 10월 초부터. 근데 그 연휴의 어떤 시작점 같은 10월 3일 추석 연휴가 있던 바로 그때 Go to All이라고 줄여서 G2A 컨퍼런스라는 청년들 젊은 세대의 컨퍼런스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때 15,000명의 청년들이 모였고요. 어떻게 예배를 했냐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10시간 동안 쉼없이 예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물론 모든 사람이 저 10시간 동안 했냐 그건 아니겠죠. 릴레이로 가면서 찬양팀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계속 이어가면서 10시간 동안 이 예배를 지속했어요. 1분도 안 되는 쇼츠, 이제 1분도 안 본대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한 10초 보면 더 볼까 말까를 결정하고 확 넘긴답니다. 이런 청년들이 10시간이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육신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이렇게 몰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정말 끊임없이 예배하고 싶다.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고 싶다라는 그 갈급함을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영의 자리를 혹시 다른 것에 빼앗겨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을 바꿔줄, 변화된 삶을 이어줄 관리자인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그 관리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시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잠시 자리 내어줄 수도 있지. 나 꼭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단호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그 영에 몰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죠. 간혹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간혹 예수를 믿었다고, 믿고 있다고, 나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이 무너져서 뉴스에 나온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아마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삶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관점들에 의해서 막혀질 때가 꽤나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만약 예수의 근처도 오지 못했다면, 만약 교회 근처도 그들이 오지 못했다면 아예 그런 말조차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었을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짜릿한 경험으로 끝나버린 게 아닐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요. 끝까지 가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 몰두해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삶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내 안에 그 관리자인, 새로운 관리자인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우리 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내 삶의 자리, 또 내 안에 있는 그 왕의 자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선택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옵기는 나의 공고한 자리가, 내가 행복해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는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때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가라앉으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우리, 때로는 다른 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현혹하지만 여전히 주님께 몰두해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나아가는 우리,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